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24절 25절 앞에도 다 읽어야겠지만 24, 25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가 1월달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12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화살과 같고 유수와 같이 물 흐르듯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면은 나무의 이파리가 돋아나죠. 5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그 푸르던 이파리는 가을이 되어서 또 이제 겨울이 돼서 떨어지고 지금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꽃들도 다 졌고 땅에 떨어져 그 아름다웠던 시기를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 세월은 이렇게 지나왔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춘도 저도 81년도에는 젊었습니다. 참 그때 푸른 꿈을 안고 장신대에 뭘 모르죠. 그때 정말 젊음 자체가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행복한 것이 있었습니다. 젊음. 그런데 늙어갑니다.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늘어만 가고 물론 겉사람은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만 육체는 늙어갑니다.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곱게, 멋지게, 가치 있게, 아멘. 폼나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연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도 젊음의 시절에 혈기왕성하여 정말 주님을 따를 때는 좌충우돌 실수도 많았습니다. 실수 연발 베드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캐릭터가 참 예수님 수제자 되기에 아마 좋은 성격을 타고난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 한 구석에 그냥 쭈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면 수제자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캐릭터는 이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뭔가 빨리 쇼부를 보려고 하고 빨리 대답을 하고 그러다가 틀리기도 하고 또 속된 말로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많이도 연단받고 다시 일어나서 주 안에서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그 전에 결정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어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닭이 울 때마다 아마 그 심장을 아마 후벼팠을 거예요. 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아마 사랑의 흔적일 수도 있고 그 아픔이 고백이 되고 사랑이 되고 미운정 고운정이 아마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고국에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닭이 뻑겨 우니까 목사님 그때 기억이 나요. 전화 받던 목사님이 닭이 우네. 그 목사님도 아마 베드로가 생각나셨는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 닭이 우네. 현장감 있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순간 제가 전화를 통하면서 이 목사님이 베드로를 지금 묵상하고 계신가 보다. 아무래도 제 느낌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마 그 틸트 연합교회로 보면 그 시간이 목요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콧물 흘리면서 다시 변화되는, 다시 리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장소로 돌아가서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 있는데 마지막 피날레는 마지막 꼬린점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는 정말 멋지게 꼬리를 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오늘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성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에 보면 많은 종들이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면, 저는 욥을 보면 여러 가지 욥을 보는 채널이 있겠죠. 친구들이 욥을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보는 욥의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축복을 얘기하는, 많이 좋아하는 그런 축복 그런 게 강조하는 분들의 또 뭔가 채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을 보면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멘. 아멘. 지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수 땅에 욥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은 찬양할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 2절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뒷부분에도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폼 잡아봤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어떤 뭐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어디서 와도 어디서 가는지 알죠? 네. 알죠? 네.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압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너희들, 오늘 앞부분 보니까 14절 보니까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레위기서가 거룩에 관한 말씀이죠. 레위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이 없이는, 반복되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자격 조건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커지는 것도, 교회가 작아지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흥하고 망하고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가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살지만, 모든 것이 행위가 있지만 그 속에 뜯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얼마나 거룩함이 존재하고 있느냐.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저는 이 사욕의 밑줄을 쫙 긋습니다. 사람은요 이 사욕 때문에 문제가 돼요. 권력도요, 정치도요, 사유화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까? 사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욕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이건 관심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나요, 나. 초점이 자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행실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나그네라는 말과 두려움이라는 말, 여러분 같이 좀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 믿어서 잘 됐다, 복 받았다,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말이죠. 해석을 깊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 그런데 그 나그네 시대를 어떻게 살았느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우리 자신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살았는가? 이 문제예요. 종은 여러분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종은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 말을 꼭 써요. 서신서에. 저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는, 자기를 막 채찍으로 때리는, 내가 지금 이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 편지를 쓰는데, 야 이놈아 너부터 종이야. 네가 누구를 가르쳐? 네가 누구에게 권면을 해? 네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회를 가르쳐? 너는 종이야. 야 이놈아 너부터 가르쳐. 아멘? 아멘. 이 메시지라고 봐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너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주님은. 할렐루야. 네가 변하는 것이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네가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막 우죽순처럼 서가잖아요. 사도 바울 하나 담에색에서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아멘.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문제입니다. 좀 깊이 오늘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외모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외모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중심에는 관심이 있으셔요. 아멘. 내용에는 관심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나라들이 멸망하는 데는 보면요, 폼이 나지 않은, 성곽이 화려하지 않고, 그 궁궐이 화려하지 않고, 외모가 별 볼 일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 사람들이 썩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역사는.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은 행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란 우리가 사는 곳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그네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 나그네 시절을 하나님은 평가의 시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시절을 두 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나그네 시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실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나라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참으로 지금 째깍 시간이 가는데, 이 시간은 소중한 기회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시간은 그냥 보낼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낼 시간입니다. 아멘. 두려움으로 보낼 시간.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물론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었어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벌써 그것이 타락이 아닌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진정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죄, 특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레위기 5가지 제사, 대제사장의 성전제사, 유월절 피의 제사 모두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다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의 심취에 있었고 자기가 최고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라. 바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벌거벗은 듯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겉모습, 번지르르한 겉모습, 회치 않는 무덤과 같은 유대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겉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헛된 행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멘.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실 때 지금 책도 나와 있는데 피의 복음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 공산권의 선교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고 이데올로기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 지금도 그 방질 목사님의 일단 그래요. 일단 평가는 그 어려운 시기에 먹혀 들어갔어요. 그 선교 전략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금도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정말 피의 복음을 받은 미셔너리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 여러분 잘 알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마치 자기가 최고 잘 지키는 것처럼 시장에서 딱 손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치닫습니다. 나는 11조를 잘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율법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은요 발발발 떨어요.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나는 죄인들, 세리들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회에서 정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하기 먼 당신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중심보다도 저기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의 중심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규례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미 유대인의 그 틀을 복음 안에서 베드로는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21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나타나셨어요.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손으로 만진 바라까지 얘기했어요. 네?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제일 감각으로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만져봐라 그래.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여러분 만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만진.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라 짠하고 나타나는 어떤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그리고 친구가 죄인들의 괴수들의 친구가 되어서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돼서 길을 같이 걸어가고 대화하셨던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됐지만 니들이 못 알아봤어. 야들아 그런 말이에요. 못 알아봐.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가리고 모른다는 사람에게는 보여줘요. 아멘.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열어줘요. 아멘. 아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어떤 제가 오래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그때는 진짜 좀 험악하게 찬송을 부른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거기도 이제 여자분들은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어요. 웃다가 울다가 그때는 은혜 받고 그랬어요. 웃다가 울다가 그냥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대골대골 굴르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샤프하고 드라마틱한 정말 멋진 설교를 해도 뒤집어지는 것이 없어요. 눈만 깜빡깜빡한 저 설교를 어디를 찍을까, 어디서 문제가 터졌다. 그때가 좋았는지 지금 좋았는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아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안 나가야겠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문제가 바울이 세운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많고 지치고 볶고 싸움박질해도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요. 이 땅에 죄인들이 많아도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진짜 여기 다 대통령감들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들 되어가지고 근데 목사님들 함부로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보다 레벨이 위에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목사님 맞죠? 네, 이렇게
레벨이 높다고요, 진짜.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도 다 레벨이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인지 몰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숨쉬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스케일이 커요. 우리는 조금 뭔가 되는 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와요. 우리 교회만 와. 그런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러죠? 우리 교회만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잘 돼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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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지. 거룩한 공교회지요. 이 공교회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유화됩니다. 조금 조심해서 할 말이지만 모든 게 사유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욕, 그러기 작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순복음 아니어도 괜찮아요. 복음이면 됩니다. 네, 순복음도 복음이고 복음도 복음입니다. 네,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공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편협한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저 동남아 사람도 사랑하고 저 남미 사람도 사랑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난민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미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불결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빨리 끝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아프다, 괴롭다, 예수 이런 말 십자가에서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미 기도하실 때 십자가 전에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원망 불평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편명도 없고 거기 어떤 이유도 없고 거기 어떤 누구를 저주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저놈 두고 봐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랑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썩습니다. 지나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다 지나가고 썩지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바르트는요,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를 얘기한다.
그래서 조금 깊이 좀 들어가죠. 발트 신학자는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다 그냥 쇼부를 쳐버립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짧은 그 십자가지만, 짧은 하루에 정말 일주일의 그 고난의 기간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많은 그 지식들이 쌓여 있는 엄청난 것이다. 아멘. 그 속에 다 녹여져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떤 어머니인지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요, 그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통전적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자식이 어릴 때는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잘 해주면 그냥 잘 해주니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늙어가고 그리고 힘이 없어져 이제 점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아픔과 그리고 부모님의 못 배운 것과 부모님의 모든 스토리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알아가면서 철이 들 때는요,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뱉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알면은요, 오히려 그것을 거둘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여기를 끝까지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살아있을 때는 싱싱하고 그저 보기 괜찮습니다. 뿌리에서, 그런데 줄기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면 시들어버리고 불에 던져 살라져 버릴 뿐입니다. 인생도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힘, 돈, 많은 등등 많은 것들 한때의 불의 꽃과 같습니다. 그 많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러나 쟁취한 모든 영화들이 한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한때입니다. 찰나입니다. 결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꽃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흉하고 더 나아가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시민이 되어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